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한국에 사시다가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국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그러한 그 열풍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열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대한 열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대한 그 열망이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집착과 사랑과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민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것들이 참 강합니다. 땅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투기라고 하는 말, 집투기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는 일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땅 투기,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 집을 사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또 한국 가면은 집 문제 때문에 아파트는 참 엄청 많이 져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보면은요,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충청도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만큼 가는 곳곳마다 아파트는 들어서 있는데, 근데 아직도 집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가면은 이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로부터 이제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트의 실물, 아파트의 실체가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하우스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 아파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평수가 얼마큼 되어지고 또 그 집안 구조 말고 옆에 베란다가 얼마큼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고, 부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여러 뭐를 갖다가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평수와 자기가 원하는 모델과 자기가 원하는 그 아파트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또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뭘 지불합니까? 잔금을 지불하지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모델하우스로 봤던 꿈에 그리던 자기의 집을 들어가 행복한 요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이 한국인의 집을 얻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만 보면서 그 모델하우스가 자기가 살 그 실제의 집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평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 자기의 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까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는 이런 과정들에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은행에서 그냥 꺼내다가 척척척척 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의 서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지요. 계약금 마련하는 것도 버겁고, 그리고 또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면은 중도금 마련하려고 이것저것 다 또 이렇게 끌어모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거 안 쓰지요. 가고 싶은데 안 갑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안 삽니다. 남들이 명품이라고 그래도 적어도 여자가 외출할 때는 그래도 똥 하나는 가지고 다녀야지, 찌는 그래도 좀 갖고 다녀야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사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다 모아가지고 중도금 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약금 낼 때까지 허리띠를 정말 졸라 매고요.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 자기의 희망, 자기의 행복,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보았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전략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나는 절제의 그런 삶이 널려 있지만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거 생고생하고 내가 괜히 그 아파트 계약하고 아파트 내가 살라고 허풍금에 부풀어가지고 내가 괜히 그랬다. 에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내가 선택 잘못했다.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은 참 버거울 때도 있고요, 숨이 턱턱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은 힘듦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일궈냈을 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파도가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중도금이나 혹은 또 계약금이나 이 돈을 만들고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내 가운데 밀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엿새 후인가? 앞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모세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용감 무쌍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해픈이 일어나지요.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엿새의 기간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엿새가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이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괜히 이스라엘 성지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변화되신 변화산이 어딘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여기가 헐몬산일지 모른다, 혹은 또 다볼산일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산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변형됐습니다. 근데 그 옷이 방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신옷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처음 보는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놀랬지요. 근데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갑작스럽게 변화되었고 전혀 없던 모습이 새롭게 보여진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영광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된 영광스럽고 정말 신비스럽고 황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기의 본체의 모습으로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남루한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원래의 영광, 원래의 그 신비로움, 원래의 그 경이로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그것이 하나의 정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모습은 뭡니까?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었고 또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또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과연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은 끝이 아니고 영광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 모습으로 입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그분은 로마의 정치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그것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가 더 자기들에게는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텐데 고난 뒤에는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보여진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인가 동시에 너희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이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 실제로 경험한 자와 이론을 갖고 있는 자는요,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이 변화사의 체험이 제자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설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너희도 서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 가운데 너희가 서게 되는 것이 너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너희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스윗 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는 것은 미래학이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정말 심오한 내용이 영적으로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는 것은 미래학이고 이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있겠지라고 하는 가정 속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처럼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물어 가보고 앞선 사람들이 간 그 인생의 흔적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좋은 길이 오겠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 라고 하는 막연성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소망과 확신과 그 축복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그것을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현재적인 내 삶 가운데 품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결국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가 체험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너희가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있고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이들 말고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물론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여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자의 대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상의하고 또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맞닥뜨려서 불안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 속에서 왜 하필 모세여 엘리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선상 속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던져주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그 40년은 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하나님 앞에 홀린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적인 영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왔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권력과 편안함과 세상적인 쾌락을, 그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 믿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지요. 우리 보통 엘리야 얘기를 하면은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거는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고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악한 그 여자였습니다. 근데 불의가 판을 치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부정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배격해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엘리야에게 들이닥쳤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갔던 사람, 생명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과 그로부터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그가 거부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가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승천할 때 보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천국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뛰어가는 존재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잠깐의 고난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고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맞닥뜨려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우리가 십자가 여정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종교 개혁자였던 여러분 켈빈은요,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자기가 운명할 때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28번이나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한 것은 뭡니까? 가볍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한경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한경김 목사님이 그 템플상을 수상하신 분 아닙니까? 템플상은 기독교의 뭡니까?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상이죠.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목회를 그만둘까? 이 목회를 내가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결론을 만들고 결론을 성취하고 결론을 일궈내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확정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의 상급과 신비로움과 그 경이로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행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4장 7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3천층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가본 사람이었고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 영광스러움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마치게 되는 날,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놀라우신 상급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벅찬 감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그 시련이 찾아올 때도 그 시련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서요, 자기가 살 집에 대한 꿈을 갖고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 그 마지막에 섰을 때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상급과 그 영화로움과 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 결론을 보고 오늘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